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56절 말씀 가지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중 대괄호로 묶여있는 34절을 잘 봐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사본에만 이 부분이 없을 때는 원문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대괄호 하나를 묶습니다. 근데 대괄호 두 개를 묶을 때는 원문인 것이 확실한데 이게 말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두 개를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 성경 필사자들도요, 이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근거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잘못 전달된 것지도 모른다 하고서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AD 100년경 됐을 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교회에서 사라지고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뭘 생각했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 자기 민족의 회복을 기다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돌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그런데 복음서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도와 잘 맞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스데반의 기도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다른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원수 사랑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본의 증거나 성경 문맥의 증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임을 자랑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웃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던 하나님의 진짜 가족들이 나옵니다. 이 두 그룹이 오늘 말씀에서 대조가 됩니다. 예수께서 용서해달라고 한 사람들은 사형 집행을 한 로마 병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요청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제비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갖고 있었다. 이걸 기록한 이유는 로마 병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스로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봤던 사람들이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누가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 구원하려고 한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이고 고난의 의미입니다.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진범이 바로 나오는데요, 진범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주장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들이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26절에서 예수님을 끌고 간 로마 군인들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스스로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 연이어 나옵니다. 그들의 죄는 점점 음악으로 말하면 강해지는 크레센도고요, 미술로 말하면 점점 연한색에서 진한색으로 바뀌는 그라데이션입니다. 제일 약한 소리는요, 제일 연한 색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구경하며 서 있었다고 했는데요, 또 그러나 또 지도자들은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냥 구경만 했고 지도자들만 비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백성들이 안타까운 마음과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면 백성들은 그냥 구경만 했지만 그러나 반대로 지도자들은 비웃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러나 또한이라는 말로 연결합니다. 두 사람을. 뭡니까? 백성들은 구경하며 마음속으로 비웃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로 조롱하며 비웃었다는 뜻입니다. 직접 비웃으며 모욕한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인데요, 그 빈정거리는 투가 뭡니까? 저가 남은 구원했으니 자신도
구원하라는 겁니다. 남을 구원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준 사역을 두고 빈정거립니다. 그 원문에서 이어보면은 만일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택하신 자라면 이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를 구원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라면 로마 병세들을 없애고 팔과 다리에 박힌 못도 스스로 빼버리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비웃는 눈빛으로만 구경하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반대를 드러낸 사람들은 그것을 말로 내뱉은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한 것은 콧방귀 끼며 냉소적인 태도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로마 병정들의 조롱입니다. 이 조롱이라는 말은 놀이를 한다는 뜻입니다. 놀이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게 뭔 놀이입니까? 신분이 낮은 이방인인 로마 병사들조차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말로 조롱하는 놀이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왕인데. 군병들이 보여준 놀이가 뭐냐면요. 신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신포도주가 뭐냐면요. 포도주를 오래 보통 상온에 두면은 식초로 변합니다. 그것이 신포도주인데 거기에 물을 타서 연하게 물을 타서 하층민 노동자들이나 로마 병사들이 일할 때나 목마를 때 마시던 음료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조롱입니다. 왜 그러냐면 식초에 물을 탄 포도식초에 물을 탄 음료수는요. 로마 병정이나 하층민 노동자들만 마시던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왕이나 귀족들은 이런 싸구려 음료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병정들은 자신들과 같은 하층민이 마시는 물탄 식초를 왕에게 주면서 조롱하는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7, 38절에 나온 유대인의 왕에라는 죄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식초에 물을 탄 음료수를 주는 것이 조롱인 이유가 뭐냐를 설명한 것이 죄패입니다. 그 죄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칼끝으로 새겨져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글씨로 쓴 게 아니라 칼로 판 겁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거짓 고소한 것을 안 빌라도가 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글씨로 쓰면 고치기 쉬우니까 칼끝으로 파서 고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놀이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는 거지만 결국 거짓 제목으로 고소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라고 떠넘기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병사들도 이 죄패를 보고 하층민 노동자들의 음료를 왕에게 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는 눈빛으로 구경하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비웃음을 드러낸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말로 비웃은 유대교 지도자들보다 더 강한 비웃음을 드러낸 사람들은 놀이를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준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강한 비웃음을 드러낸 사람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39절에 나온 예수님과 함께 달린 죄수입니다. 보면은 마가는 단순히 욕한다고 했지만 누가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로 썼습니다. 이 죄수는 예수님께 지독한 욕을 퍼부었는데 그러한 욕설은 하나님을 욕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구경하는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비웃음과 조롱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지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비웃는, 모욕하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죄수가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욕한 말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그랬는데 이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이 죄수는 예수님께 하나님을 모독하는 욕을 했습니다. 이 두 죄수는요,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석방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고 나선 해방군의 독립투사의 우두머리고요. 이 두 사람들은 그 가장 가까운 참모들입니다. 이들은 바라바의 최측근인 혁명군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강도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는 단순한 강도를 십자가형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 반항하는 반란군들만 본보기를 보여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썩어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요,
무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전쟁 영웅인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는데 네가 너 같은 가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퍼부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용기 없이 구경만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 주류는 바리새파 사람들인데요, 이들도 역시 똑같은 생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력으로 싸우지 않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로마와 목숨 걸고 싸우면서 무력으로 싸운 사람들은 이 바로 열심당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거고요. 죄수 중 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을 모독하는 욕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뭐 하는 거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욕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다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왕이라고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40에서 43절은 예수님을 모독한 죄수를 책망하는 죄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하나의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죄수를 꾸짖으며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편 이 사람은 우리는 공정한 판결을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한 일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지만 반면에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두 죄수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고소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실제로 싸운 왕이라고 주장하며 싸운 사람이냐면 바라바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함께 싸웠는데 오히려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수는 우리는 실제 죽을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다. 죄 없는 사람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렇게 욕을 한 죄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체념하고 욕을 퍼부은 겁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한 죄수를 책망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둘이 똑같이 목숨 걸고 싸웠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원수의 차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구원받을 자입니다. 동료 죄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책망한 다른 죄수는 42절에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셨을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변호한 자신의 공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왕을 잠시 숨겨주고 보호해 준 뒤 왕이 되시면 나를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역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했지만 세번역은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라고 했습니다. 원어 성경은 만약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로 오실 때가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수는 주님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왕으로 취임하신다는 뜻으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때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말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그 나라의 안으로 들어가실 때 그 순간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각 고쳐줬습니다. 장차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너는 오늘 당장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유대교에서 낙원이라는 말은요
원래 페르시아 말에서 온 말인데요. 이 말은 게헨나나 지옥이라는 말에 반대로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낙원이고요. 예수께서는 지금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장차 육신의 부활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거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너는 지금부터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보고 그 믿음이 바뀐 겁니다. 뭘 보고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뭘 보고요? 재판하는 것도 봤을 테고 34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죽이라고 고소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싸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재판할 때도 봤습니다. 무죄하다는 것을. 이러한 사랑은 성경에는 어디만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죄수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라바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바라바를 떠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편에서 다른 죄수를 책망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앞에서 나온 예수님을 비웃고 욕하던 사람들과는 달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에는 6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산하면 낮 12시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6시라고 기록했는데 누가는 6시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가 가장 정확한 말로 기록한 겁니다. 누가가 얼마나 꼼꼼한 말로 기록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은 근데 보름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개기일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임한 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그냥 의미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서구 학자들은요, 일식이 없는 때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나 환상 같은 것으로 그냥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문제가 뭐냐면요, 45절에 나타난 해는 빛을 잃고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말도 역시 초자연적 능력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안 찢어졌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찢어졌다라고 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복음서가 모두 똑같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몰래 들어가서 찢어놨을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불가능한 것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찢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라도 당장 돌에 쳐맞아 죽어도 로마 군인들도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면 말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가서 손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분명히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게 대낮에 어두워졌는지, 개기일식이 있을 수 없는데 왜 어두워졌는지 모릅니다. 이 두 가지는 중요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전 폐기로, 용도 폐기로 보는 사람들은요,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생각한 제자들이 복음서를 그렇게 썼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돌아보고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델 삼아 자신의 재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성전 파괴의 예고편일 수 없습니다. 누가는 21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재림하신다는 말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 휘장을 둘로 찢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마지막 숨을 내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죽는 순간 어떻게 사람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냐 하는 것은 이것은 의학자들도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이것은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잡히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을 선택하셨고 마지막 순간에는 온 힘을 다 모아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신 겁니다. 첫 번째 증인은 47절에 나오는데요. 백부장은 그 되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되어진 일은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지진과 그 되어진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진은 나와 있죠. 그럼 되어진 일은 뭡니까? 어두워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은 바로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정령 참으로 이렇게 기록한 말은요,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의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실제로 존재하는 의인은 없었다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존재하는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짜로 의인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단순히 죄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48절에 나오는데요. 이 일을 구경하러 온 모든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되어진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앞에서 나온 백성들과 달리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 아파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쫓겨난 죄인들과 세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평소에는 멸시받고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나 유대인이라는 말도 듣지 못하고 떠돌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47절에서 백부장이 되어진 일은 단수 하나지만 여기서 무리들이 구경한 되어진 일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지진과 어둠에 덮인 것과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신 것 모든 것을 다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며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세 번째 증인은 49절에 나오는 예수를 아는 모든 자들이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멀리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은 본래 남자들이 있는 곳에 함부로 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무리보다 더 뒤에서 멀리 있었습니다. 비록 이들은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었지만 이들은 주목해서 봤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자세히 주목해서 봤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본 백부장, 조금 멀리 떨어져서 구경한 남자 무리들, 또 이 일을 주목해서 본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여인들,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목격자입니다. 거리는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거리는 가장 멀리 있는 여인들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쫓겨난 무리들과 이 여인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세 가지 증인들이 끝나고 놀라운 구경거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50절은 그리고 보라라는 말로 놀라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공의의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본래 고대 그리스어로 아테네 같은 데에서 그 원로원, 의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최고 존경받던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착하고 의롭다고 했는데요.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은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뜻이고요. 의롭다는 말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51절은 50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0절에 공의의 의원이라는 말과 결정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에서 온 말입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행동에 옮기는 일에 찬성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위와 명예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사람은 또 유대의 성읍인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의 반역자를 십자가형으로 죽인 경우에는 시체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성문 밖에 쭉 늘어놓고 까마귀가 뜯어먹고 흉측한 모습으로 그냥 영원히 두었습니다. 왜요? 너희들도 말 안 되면 이렇게 된다 해서 안 내줬습니다. 절대로. 근데 빌라도는 이것을 즉시 내줬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도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냥 협상했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세마포로 쌌다고 했는데 이것은 평민들을, 보통 사람들을 장사하는 천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천이고 왕족이나 귀족들만 쓰는 것입니다. 또 무덤은 아직 아무도 눕혀놓지 않은 곳이라고 했는데 바위로 뚫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셉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는 바위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화강암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쪽은 화강암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뚫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위를 생으로 뚫는다는 것은 특별한 도구 없이 그 당시 정이나 망치만 가지고 뚫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엄청난 돈이 드는 작업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새 무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내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매장지를 예를 들면 10밀리언쯤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 그냥 내주었다. 이런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되던 때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 전날을 뜻하는 말입니다.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은요.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입니다. 해가 딱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를 그냥 두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매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른 공회원들은 죽이기를 결의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요셉이 이것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명예를 다 뺏길 수 있는데 잘못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게다가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내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요. 큰 돈을 들여 판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것도 대단한 헌신입니다. 요셉은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던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동안 숨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사람입니다. 55절은 그러나 갈릴리로부터 온 예수와 함께 온 여인들이 뒤따라가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뒤따라가서 뒤쫓아가서 이 말은요. 철저하게 계속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왕이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른다고 할 때 쓰는 겁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 제자들은 마지막에 무덤에 장사되는 순간까지 철저하게 뒤따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여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인들이 딴 무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요. 공동묘지라면 말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큰 부자의 오늘날로 말하면 빌리언웨이 정도 되는 큰 부자의 그러니까 무덤을 따로 만들어 놓은 놀라운 구경거리인 그 무덤을 보고 가서 자세히 보고 갔는데 그 다음날 딴 데 찾아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확 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계명을 따라 쉬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이라고 했기 때문에 향료와 향유를 살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그 짧은 시간에 빨리 가서 샀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미리 사두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쉬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나라에 함께 있을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을 비웃으며 구경하던 백성들이나 말로 조롱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조롱하는 놀이를 하던 로마 병정들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욕한 죄수 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이들 중에 로마 병정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죄수는 실제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되자 뭡니까? 욕을 퍼부어댄 겁니다.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증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가족과 진짜 하나님의 가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나를 두려워하느냐 아닌가에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고로 헌신한 사람들은 두 죄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욕을 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책망을 했습니다.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생각과 말과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말로만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다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연극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금식도 중요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몸을 괴롭히고 좁은 곳에 앉아있고 이렇게 막 가시방석 같은 데도 앉아있으면서 괴롭히면서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동참하는 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참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말로 증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요. 여인들처럼 끝까지 보고 그 죽으심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의 재산과 지위와 명예를 다 걸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고 장차 재림하실 때 영원히 그분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